서 12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심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령 받음의 증거, 성령 받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신자다라고 했을 때 신자는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용어나 단어나 이런 건 교단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 우리 육체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육신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유혹, 욕망, 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또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오케이, 동의해. 아멘.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그대로 존재한다. 오케이, 동의할 수밖에 없죠. 아멘 하고, 육신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유혹과 욕망과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오케이, 동의가 돼. 여기까지 분명히 동의가 됩니다. 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고, 그죠? 예수 믿는다면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게 분명한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죄, 유혹 이런 거로부터 내가 자유하지 않다는 것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실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신자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걸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걸까?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은 신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혹은 여러분 안에서 뭘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당연히 죄를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또 성령이 임했으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죄를 이기는 것이,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 또 성령 받은 증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죄의 권세에게 패배한 건 아닐까, 그분이 연약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생각하는 성령에 대한 왜곡이고 성령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죄를 이기게 되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인간의 욕망을 근거로 하여 성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는 이 표현만큼은 옳은 것 같지만, 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사모한단 말이죠. 그것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이기는 것을 추구하고 혹은 본질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도 뭐가 작동할 수 있냐면 인간의 욕망이 작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은요, 육신에 관심을 두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육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그래서 육체를 위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육신에 관심을 두고 있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죄의 세력에게 지배받고 있는 죄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가 180도 달라져서 막 능력이 생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정치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변했어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육신을 위해 살아갔던 것들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전혀 죄의식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혹은 그런 상태가 죄 아래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을 배워가면 그분의 은사,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실제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 아래에 있는 것, 죄로 인식한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건 뭐겠어요? 종교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육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죄 아래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그게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변화라는,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이제 꽈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볼게요. 개역 개정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은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번역 성경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나 성령이 주시는 선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에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로, 어떤 성경은 신령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그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이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 안에 동사 안에 성이 있어요. 우리는 명사 안에 동사 안에 이렇게 명확하게 성의 구분이 없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성 명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여성 명사 뭐 여성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중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남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명사로 번역하면 신령한 사람들이 돼요. 신령한 사람들. 또 중성 명사로 번역하면 신령한 모든 것들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은사까지 포함되는 거죠.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문맥에서 보면. 그런데 문맥상 남성 명사로 번역하든 중성으로 번역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문맥상 보면 둘 다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 혹은 신령한 모든 것들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왜곡이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하면 또 이제 우리는 또 신령하다 그러면 뭐 뉘앙스가 있잖아요. 신령한 이게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많은 오해를 가져왔잖아요. 신령과 진정에서 뭔가 우리가 말을 쥐어 짜는 것처럼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신령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과 진정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령하다는 것이 무슨 신령한 어떤 뭐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의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관점의 진짜 영적인 은사들이 무엇이냐, 이런 걸 언급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 즉 영적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모양이나 모습이나 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현상이나 모양이나 어떤 행함을 가지고 신실하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성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적이다는 것은, 신령하다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나 모습이나 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적이다라고 하면, 신자의 그 신령함이라 함은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모양이 아니라고, 행함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라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죄악, 자신의 이 타락, 자신의 그 선함이 없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용서의 은혜가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은사를 행하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은사가 영적인 게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 그분의 용서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더 깊게 알길 원하는 것, 그분을 더 온전히 알길 원하는 것,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 이 3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주가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고, 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라는 분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확인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아, 마스크를 써갖고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아마도 따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내가 세례 받았다면요, 다 이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침례를 받을 때 다 이 고백을 해야 침례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신앙 고백을 토대 위에 세례 주고 침례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고 도리어 예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일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우리들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은 그럼 성령을 진짜 받은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내가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성령 받은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는 당연히 예수를 저주할 일이 없어, 저주해서도 안 돼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우리 안에 있고요, 나는 예수를 저주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실제로 따랐지만, 믿었지만 저주한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했어요. 부인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70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이제 2번째 부인한 겁니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71절.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보다 자신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기 생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인간성이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역시 베드로의 인간성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사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만 보면 나에게 이런 사건이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와 나는 다른 존재가 돼요.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인간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앙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이론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체험이나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과 분위기의 문제도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문제는 기준의 문제고 분별의 문제고 상태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자매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안 해본 게 있냐고, 자매가 뭘 안 해본 게 있냐고.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를 행하는 문제라면요, 우리는 다 성화 거룩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안 한 게 없거든요. 이론의 문제라면요, 가장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이론을 듣는 것보다는 참된 이론을 듣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것이고 은혜인 건 분명하지만 그 옳은 이론 자체가 나를 바꾸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행함, 이론, 분위기, 체험, 이런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기준의 문제고 분별의 문제고 상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라볼 때도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상태인 나를 봐야 내가 보여요. 베드로는요, 나와 상관없는 베드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베드로는요, 강요한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뭐가 같아요? 왜 예수님 앞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를 저주했을까? 부인했을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자기 생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님 버릴 수 있고 예수님 떠날 수 있고 예수를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게,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요. 예수랑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도 예수를 떠나요. 부인해요. 저주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면 강요한 앞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나의 생존이 중요하면 우리 저주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 주님 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 저주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있으면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종교성 때문에 포장되어져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살아가는데,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 부인하고 저주한 적이 없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할 때 나의 생존을 위해 선택,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렸을 때,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때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나의 생존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의 생존에 유리한 길만을 가면서 언제 어느 때든 예수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랑 나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입술로 저주했고요, 우리는 그 저주가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건 뭐예요? 자기 생존, 자기 유익한 길. 그러므로 나는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담한다면 누구도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 그러나 베드로는 심주어 말하였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래요? 심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어요. 이거 말하는 순간은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생존이냐 죽음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면 인간들은요 다 달라집니다. 자기 생존, 자기 유익, 자기 이익 따라갑니다. 그게 예수를 저주하는 건데,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신자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성령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고 죄를 이기고, 그게 아니고요. 저주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정말 크신 분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왜곡돼서 이런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당신이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탕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니까. 근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크신 분으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크신 분. 왜요? 나는 예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러니 예수가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 크신 예수가 나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이제 누구한테 있어요? 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존재가 무거움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경외함인 거죠. 생전 안전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벼운 거예요. 왜 가벼우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크게 안 보여요. 그냥 만만한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위대하신 분임에도,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만하게 된다. 영향력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크고 예수님도 크고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크고 예수님만 존귀한 분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보게 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참된 주인, 그리스도 왕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크고 존귀한 분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 또한 크고 존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용서, 이 모든 것이 크고 존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 따라가게 되는 그 지체들 또한 어떻게 여겨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너무 존귀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존귀하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크게 보면,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보이면, 그리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나 자신이 큰 자로 높임 받는 것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내가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누구 것이 더 나은가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 속에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럼 보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래요?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보면 이제 은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요, 누구의 은사가 더 나은지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툼의, 경쟁의 도구를 삼은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혹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기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신자는요, 신령한 신자, 영적인 신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크게 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은사,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은혜로 어떤 것을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존귀하신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다 존귀한 것들인 거죠. 즉 병을 고치는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그 어떤 은사든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은사를 주신 그 예수님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를 다 존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경쟁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나온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정말 많이 떠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보지 않는 결과라서. 여러분 사람이 보면 안 돼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내가 비교할 상대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앞에서 그분은 크신 분인 거예요. 그냥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에게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나 자신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크신 분으로 나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큰 자 되어야 할 이유도 없음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묵상하면서 사실 세미나 들을 때 어떤 분이 강의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모이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다.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이 되는데요. 제 안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만 크시다, 주님만 높으시다, 위대하시다 고백되어지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큰 자가 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허전함이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내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그 은혜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루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데만 보면 안 돼. 이 땅을 보면 안 돼. 사람 보면 안 돼. 너 보면 안 돼. 네 처지와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만드신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빚으시고 다루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나의 죄인됨을 절감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새로운 세계, 그 은혜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절대로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함, 나의 봉사, 나의 헌신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봉사와 헌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자신의 봉사와 헌신이 기준이 되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한 봉사와 희생과 헌신에 눈을 돌리지 않기에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그 은혜만을 바라보기에 나를 통해 봉사하게 하신 것이 있을지라도, 헌신하게 하신 것이 있을지라도, 희생하신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영적인 은사가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이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잘났냐 차별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은혜의 세계에서.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신자가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가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나를 큰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큰 자로 행세하고 싶어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기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고 싶고,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크심이 안 보이니까, 내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기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큰 자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했다 못했다 자꾸 판단합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큰 자예요. 그럼 내가 큰 자면 예수가 큰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거는요,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으로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대접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크신 분으로 인식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가 정말 우리의 왕이다, 예수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 나를 여겨야 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하나,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일단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가사 중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이게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그러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신자입니다. 자신을 지극히 무익한 자로 여기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는 자신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선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크게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높이고 자랑하고 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드렸던 찬양